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돈 많이 벌면 펑펑 쓸 수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신부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건 당연한 소리. 그거 다 아는 소리고 그걸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이 길을 쓰고 돈 벌라고 하지요. 돈을 펑펑 벌어놨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뭘 보고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요 앞에 CU만 가도 돈 주면 다 주는데 그걸 뭘 믿어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게 믿을 대상입니까? 눈에 뻔히 비는 걸. 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얼마 줬겠어요? 아마 뭐 어쩌도 한 몇십만 원 줬을걸. 의자 비쌉니다 이거. 예. 이런 의자를 딴 데 어디다 쓰겠어요? 뭐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둘 중에 하나 쓰겠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걸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확증인걸요. 믿어야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당에 나오지만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토마스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들과 당신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토마스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한들 믿겠냔 말이죠. 뭘 보고 믿을래요?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하나의 모습으로 올 겁니다. 그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본당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저녁 먹었죠? 저는 아직 저녁 못 먹었습니다. 빵도 쪼가리 못다. 네. 대신에 빵 맛있기는 맛있었어. 대전 성심당빵. 옷에 희한하게 최근 들어갖고 대전 성심당빵, 우리 수녀님들이 내한테 준 선물도 대전 성심당빵이고, 예비자 요번에 세례받고 혼인하신 분도 그 가족들이 내려오면서 대전에서 또 빵을 사가 내한테 주고 막 난리 북새통이었습니다. 오늘 손님들 왔는데 그분들도 내한테 대전빵을, 성심당빵을, 성심을 닮으라는 뜻인가 봐. 그죠? 예수님의 성심을, 이 성심당빵을 잔뜩 먹고 예수님의 성심을 열심히 닮아라.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일독서입니다. 일독서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조목조목 뜯어 먹어봅시다. 우리 왜 갈비 뜯을 때 그 삐따구에 붙은 살 내가 막 끝까지 막 뜯어 먹는다 아닙니까? 삐따구 해장국, 그죠? 고기 짜들 얼마 된다고 그걸 젓가락으로 후비 파가 막 꺼내 먹는다 아이가? 그렇게 먹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자,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자, 이 옷은 제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고 나면 벗어놓을 것이고, 벗어놓고 내가 올라가서 이 옷이 그 다음에 어떤 취급을 당하더라도 나는 모릅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마 수녀님이 보시고 더러우면 빨 수도 있고, 아니면 구겨져 있으면 그 스팀 다림 있잖아요. 요번에 부활 상품 중에 하나가 스팀 다림이었습니다. 그거 닦는 사람 오였나 몰라. 우리 수녀님 갖다 주면 잘 쓸 낀데. 막 뜨거운 전기가 푸쉬 나와갖고 막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살 닿는 거 아니니까. 내 몸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지금 저 새끼손가락 안 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 새끼손가락을 침으로 콕 찌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따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신부님 보이지도 않으면서 뭘 따가딱 합니까? 신부님 안 볼 때 살짝 찔렀구만아. 억식해 샀는다. 이걸 어떻게 몰라요? 내 몸인데,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모릅니까? 암만 내가 안 보고 있는들, 암만 내가 다른 청을 피우고 있은들 그 손가락은 찌르는 즉시 내가 느낍니다. 이게 뭐죠? 한마음입니다. 원래 신앙인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저마다 뜻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성당 오면서 남편 막 속으로 속상한 일을 막 요렇게 저렇게 기억해갖고 그놈의 영감탱이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고 하면서 막 마음이 바쁩니다. 또 누구는 일 막 하다가 와가지고 네, 요번에 그거 했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요번에 망치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막 고민을 잔뜩 안고 옵니다. 그러는 통에 우리가 미사에 가장 오는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마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때뿐이죠. 우리 다른 말씀들은 기억 잘해요. 드라마 어제 봤는 거, 아니 어제가 아니죠, 10년 전에 봤는 드라마 아직도 기억합니다.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모르는구나. 나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참 예쁘장한 여자 배우가 짜장면을 원래는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정신을 잃고 기억상실증에 또 걸려갖고 자기 수리공 요트 수리하러 온 남자 집에 떡 들어가갖고 그 남자한테 복수당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이봐, 생생하게 기억하잖아. 그 드라마가 벌써 10년 넘었을 낀데 전원일기 기억 안 납니까? 저 기억납니다. 김혜자이 누군지. 일용이 엄마 누군지, 그죠? 김수미 씨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압니다. 오늘 복음 뭐죠? 토마스 이야기죠. 토마스. 손가락 여봐라. 손가락 여봐라. 자, 옆구리 벌시 줄게. 열어. 자, 안아.
그러자 토마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음이라는 건, 한마음 한몸이라는 건 뭐죠? 왜 내가 여기 고통을 느낄까요? 핏줄이 연결되어 있고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전달되는 거죠. 내가 인지하게끔. 신앙 공동체는 믿음이라는 신경계와 사랑이라는 혈액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참 다채롭게 와 있어요. 지난번에 세종례 하면서 참 다양한 분들, 가장 먼저 온 분들 중에서 골랐어요. 그 가운데는 저 필리핀에서 오신 두 분도 계셨고, How is your feet? Clean? 이봐, 기억하잖아. 하지만 신앙이라는 근거점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당 공동체죠. 그런데 저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등급이 나눠버립니다. 적급 민족, 고급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도 옛날에 똑같았습니다.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받겠습니까? 암만 독일이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었다 하더라도 적급한 민족이 되는 거죠. 돈 벌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외국 사람, 한국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느님께 나왔는가 아닌가만 식별될 겁니다. 그걸로 성장을 바라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 안에서 40년을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 이기성이 탁 갇혀가지고 자기 안에 교만에 사로잡힌 나머지 성장을 하나도 안 한 그런 신앙인들이 발견될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려 50년이나 했어, 60년이나 했어. 헌데 그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은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계속 투정만 부리고 자기한테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신앙에 들어왔는데 이미 내면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 하느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펼쳐낼까를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커서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신자들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기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가 어디가 아픈지 금방 알아채는 거죠.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난은 큰일입니다. 재난이 펼쳐지면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무게를 선물합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아팠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아팠던 건 급성간염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병실에 떡 누워 있는데 누가 저한테 이제 성당에서 뭐 비닐봉다리, 시커먼 비닐봉다리에 뭘 들고 왔어. 뭘까요? 그 동네는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픔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성당에 있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용돈들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검은 비닐봉지에 잘그랑잘그랑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100씩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13만 5천 원이죠. 예. 뭐 특급 호텔 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꾀죄죄하고 꾸지리하고 음식은 맛대가리도 없고 막, 근데 하루에 130만 원씩, 130 넘었겠다. 예. 하여튼 있는 모든 우리처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막 술술술술 빠져나갑니다. 예. 그동안 뭐 선교하면서 그나마 좀 이렇게 보관해 놨던 돈이 막 다 털려. 예. 금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 애들이 아는 거예요.
병원비 많이 든다는 거. 근데 자기들이 상상할 수는 없죠. 그나마 힘을 모은 게 그 짤그랑거리던 동전인 거예요. 밥 한 끼도 못 사먹는 돈. 그래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왜? 신부님이 아프니 자기들도 아픈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지난번에 교리하면서 한번 했는 건데, 야 오른손, 와 니는 금가락지 끼노, 야 머리 똑바로 정신 차려봐라. 와 왼손이 내 왼손인데 니는 와 맨날 오른손한테만 가락지 끼워주는데, 니 이상한 거 아이가? 니 일 똑바로 해라. 이런 왼손 봤습니까? 못 봤죠? 이런 왼손이 있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왜?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에 이득이 돌아오니까요. 내 몸에 반지 끼워놓고 다른 지체들이 거기에 반항하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몸으로 움직이지. 샘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시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다들 기뻐하죠. 한 지체가 아프면 나는 그 지체 모른다, 네 알아서 해라 하는 오른손이 어디 있습니까? 복돌이가 까분다고 내 손가락을 칵 깨물마 온몸이 저릿하게 막 하고 피라도 남아 막 에이씨 이놈 새끼 하면서 데일밴드 찾아가. 오른손이, 왼손 아픈 왼손은 가만히 있고 성한 오른손이 밴드 찾아가 이 한 손으로 까가 열심히 붙인다. 아프니까. 왜? 한 몸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돈 많이 벌면 펑펑 쓰면 된다는 이야기처럼 세속적으로는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니 몸이 한 몸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이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못 믿는 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머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지체들은 저마다의 역할 속에서 저마다 한 지체씩 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만 바라볼까요? 아니요. 힘든 이들을 바라봅니다. 아픈 이들을 바라본다고요.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힘들까? 그냥 돈 없으면 아플 것 같죠?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궁핍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지금 당장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죠? 부유함과 궁핍의 차이는 얼마나 더 많은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휴대폰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걸로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 어려운 시대를 겪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궁핍은 외적 조건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욕구에 달린 문제인 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영혼이 궁핍한 겁니다. 영혼이 다들 굶주려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망가져 있고 이기심으로 다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궁핍함입니다. 그러면 그 궁핍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이 채워줄 수 있겠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이게 진짜 부유함입니다. 하느님의 지체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돈이 많고 지평수가 넓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눠줄 게 많은 은총을 지닌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은총의 부유함은 그러면 그거는 신부님이나 그래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제단을 바라보더라도 그 가운데 은총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도 스스로를 궁핍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줘도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래요. 은총이 차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그래서 오늘 나의 필요는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를 집에 가셔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그렇게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벌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구가 정돈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인가? 나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불행의 근거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정말 그게 메꿔지는 불행인가? 아니면 애시당초 이 불행 자체를 나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벚꽃들이 엄청 많이 폈거든요. 봄바람 휘날리며 그냥 백천가를 걷기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마음이 괭한 사람은 백날 벚꽃을 봐도 마음이 차오르질 않습니다. 마음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 가득한 모든 벚꽃 휘날림을 보면서도 마음을 푸근하게 갖는단 말이에요.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 심겨져 있는 벚꽃이지만 어제는 저 김천 혁신도시에서 밥 먹고 왔거든요. 일부러 올 때는 저 국도로 왔어요. 그 동네 국도에 벚꽃이 막 차로 달려도 한참을 바라볼 수 있는 벚꽃들이 그 지금 만발에 있습니다. 내 혼자 신났다 그죠? 여러분 생을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전례적인 시기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모두 판공을 통해서 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내면의 어둠이 깨끗이 밝혀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옴에 따라서 그 빛을 느끼고 만끽할 수 있는 내면의 준비가 갖춰진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할 건데 은총의 물을 부어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괭하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과연 나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헛된 필요들을 정돈해 나가는 게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필요를 어떻게든 당겨서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필요를 올바로 밝혀내고 나의 누룩처럼 부풀어 오른 빵 같은 필요를 원래의 밀가루 크기 그대로 줄여 놓으면 여러분 금방 행복해집니다. 아멘.